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중간에 에피소드 하나 건너뛰어서 35절에서 4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그리고 중간에 에피소드 뛰어넘어서 35절에 43절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런 제목으로 신년 첫 번째 토요 새벽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계신 곳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분명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알고 보면 지극히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어여삐 봐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믿음이란 것 크니 장래하지만 다 겨자씨만한 그 수준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두세 사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최소한의 숫자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기에 고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과거 무슨 집회에 쫓아다니면서 단순히 은혜 받고 하는 건 좋지만 지나쳐서 여기저기 다니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신앙의 손해를 입은 분들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고로 신앙은 뚝심입니다. 두세 사람을 뚝심 기도하면 하는 뜻이면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된 나사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듣기나 하겠습니까?
숨을 쉬겠습니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 나왔단 말이에요. 나설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예 이 기적을 믿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믿어지네 안 믿어지는 거는 좀 양반이에요. 예수님 눈에 보고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오라비를 살린다라는 말씀을 듣고 마치 동문서답식으로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 누가 모르나요? 먼 훗날, 저 먼 인생이다 끝난 종말적인 그 먼 훗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부활하게 하실 때 그때 우리 오라비가 그때 살아난다는 건 이거 삼척동자도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주님의 능력이 그 즉시 나타나셨고요. 죽은 나서 살아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더 귀히 여기죠. 믿은 후의 결과니까 얼마나 자기가 확신은 차겠어요. 그렇게 믿든 의심을 하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누가 막겠습니까? 내 믿음이 있니 없니? 사람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능력은 나타내며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의 믿음이 비록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신 능력은 주저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요, 모든 필요한 역사는 그 앞에 어떠한 태산의 인간의 장부 의심이 있든 마치 탱크가 꽉 밀어붙이고 앞에 다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걸 올해 더 분명히 믿고 저는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분명한 사인을 이미 2년 연다 스트레이트로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익사이팅합니다. 다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당신이 필요하실 때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일어날 것을 늘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기대하고 그 행하실 기적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우리 뭐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중심으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평생을 그렇게 수고롭게 고생하시면서 우리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에서 이 맞은편으로 배 타고 오신 거예요. 그 소문 듣고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동네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가복음 이 대목 이런 구절이 추가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환영하니 다 기다렸음이로라.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할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오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환영하는데 주님 만왕의 왕 환영 못할 리 없잖아요.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수요 찬양 예배와 토요 새벽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공동지 크고 작은 모든 모임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하면 여러분 1등 신앙입니다. 하나님 때와 시를 따라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이거 맛을 본 사람은 어디 먼 데를 갑니까? 그냥 여기가 천국인데요.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이 얼마든 모인 장소가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God is working among us. 주역이 운행하시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빈손으로 가게 안 하십니다. 그냥 왔다 그냥 안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신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만족입니다.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완벽하죠. 우리가 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는 마중물이 됩니다. 기다리고 시간의 문제죠. 오늘 이 새벽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 당시에 회당장을 관리하는 그 아마 주임, 요즘 말하면 주임 목사, 아마 주임 신부 이렇게 되겠죠. 여러 명이 아마 그룹 체제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야이로. 회당장쯤 되면 보통 사람 아니죠. 귀족에 들어갑니다. 부자고 존경받는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지성인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 짙게 썬틴한 이 갈릴리 이 청년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 이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목도 있죠. 자기 자존감도 있죠. 뭐 안 하거든요. 그만 콧대가 높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시고 아예 엎드려 버립니다. 이유인즉 오늘 본 23절 이렇게 말하며 회당장의 말을 들어보셔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영생 구원됐지만 문제에서 해결하는 것, 질병에서 고치는 것, 죽음에서 이게 전부 구원입니다. 구원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요. 즉 자기 어린 딸이 죽어가는 이 불행한 사건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를 찾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무슨 일과 사건이 있어야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있어야 되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느슨해지기 쉬운 게 인간의 안에 그 체질이니까요. 12살이면 중요한 나이입니다.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어려서 죽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도 어려서 뭐 얼마나 버텨나다가 호적을 늦게 신고하고 이렇게 이 편차가 있거든요. 재난과 전쟁 등으로 죽는 것도 참으로 안타깝죠. 지금 뭐 중동 분쟁 지역 보면은 저 뉴스를 보니까 가자 지역에 가장 큰 그 병원이 폭격 맞고 뭐 전에 맞은 건지 새로 맞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냥 큰 집단 무덤이 되어 가고 있다고 그런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그렇지만 방글라데시니 아프가니스탄이니 하이티니 그리고 제3국 등지에서는 위생이 발달하지 않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 의료 수준 때문에 어린아이들 그냥 많이 죽어가 살릴 수 있는데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의료 수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는요. 13살이 될 때까지 아예 호적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이나 젊게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많이 죽기 때문에 많이 낳기도 해요. 그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이고요. 이스라엘은 12살 때부터 성인 대접을 받는 굉장히 크리티컬 에이지입니다. 예수님께 12살 때 성지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중요한 나이가 12살입니다. 근데 다 이제 12살이면 제법 아가씨 티 나는 그런 것에서 참 얼마나 그 애지중지하고 이제 좀 있으면 철들으면 시집도 가야지 얼마나 금이 어게 했겠습니까? 이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닥치는 크고 작은 불행한 일들, 문제들은 우리가 분명히 슬프죠. 가슴 아픈 건 틀림없습니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간절하게 되어 하나님의 손길을 더 리얼하고 섬세히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 가사잖아요.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 오케이. 고통스럽지만 그 때문에 스피디해지는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죠. 다음으로 나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더 간절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는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아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프고 그러면은 눈으로 보기에 너무 안타깝죠. 그 어느 부분만 덜어줘서 함께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거든요. 분명 가까운 사이의 사람 간에 이거 작용하는 건 사실이지만 더 많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제3자인 그런 사람들의 중보한다고 할 때도 여러분 너무 안타까우면 정말 내 일처럼 내 아픔처럼 내 슬픔처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함.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이 사람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에요. 이렇게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말 깊이 있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야이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들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로 이어집니다. 중간에 큰 막힘 사건이 있어서 지체가 됐죠, 많이요. 그리고 다시 야이로 회당장의 일로 이어집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직 말씀하실 때란 예수님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무리들이 막 밀치고 하니까 좀 정체되고 막혀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한 여인 때문에 그 여인 치료하시느라고 얼마간의 시간, 얼마나 긴지 모르지만 이 당장 죽어가는 그 딸을 둔 사람 앞에는 1초가 1년이냐 굉장히 길었겠죠. 행차가 지연되고 그 여인을 고치며 이것저것 거기서 머무시는 동안에 그만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집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해주는 이제는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장례식에는 잘 치러주시죠 회당장님,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상상력을 잠시 한번 발휘해 봅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회당장에 전해주는 그 말을 근거로 자세히 보면 이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짐작하는 게 뭐냐면요, 회당장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집에서 나오려고 할 때 이들은 물론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가지 말라고 막 말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 다 들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오진 않았지만 회당장에 온 거 아닙니까? 나사로를 살리고 이 수많은 기적을 한 예수님 소문 들었으면 어차피 모시고 와서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시고 갈 필요 없어요. 아예 자기들이 그냥 딱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아무튼 바로 이런 상황에 우리는 두 가지를 또한 깊이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요,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을 회당장의 집에 왔을 때 전해도 될 일을 굳이 쫓아와가지고 끝이에요 끝 하고 인간의 이참 초를 치는 거죠. 속된 말로 말하면 인간의 조급함과 성급함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 속에서 너무 성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쉽게 말을 해버리고 부정의 말을 뱉어가지고 결과도 안 보고 끝났어. 여러분 그거 정말 삼가해야 됩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다 하시는 건데요.
가봐 기다려보지 뭐. 어디 이 정도 나와야 믿음의 사람이지요. 다음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버젓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다 끝났습니다. 그건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이 양반 데려가 소용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완전히 단정지어 버리는 것. 이거 뭐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 깊이 깊이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셔야 돼요. 땅의 길 가면서 많이 겪을 때 하나님의 길은 멀리 보시니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보시기 당연하죠. 그러므로 쉽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은 그건 내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주관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말씀.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이 다르다. 내게 너희 길과 다 당연하죠. 하늘의 땅만 높음같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소용없다고 하는 데서 하나님은 다시 움직이십니다. 자, 자기 집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딸이 죽었다고 전했을 때 회당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펐을 것입니다. 성경 회당장의 반응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기에 뭐라고 딱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로막아 그 여인의 상황과 그건 모르긴 해도 이 여인 때문에 지체된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타인인 한 여인의 상황은 은혜와 회복으로 종료가 되는데 그 여인은 치료받았거든요. 정작 자기 사랑하는 딸의 상황은 죽음으로 종료가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잘 될 일이 안 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 인생 상황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더 플러스 되게 많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인간 사람 말입니다. 이 회당장이 그런 거였어요. 이 엄청난 대적인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감이 컸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로막고 그로 인해 자기 딸의 죽음을 몰게 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이 회당장이 원망했을까 안 원망했을까요? 그 여자 때문에라고 원인을 돌렸을까 안 돌렸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 지치된 딸로 인하여 그 상황이 인하여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원망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저는요 회당장이 이 여인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감사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여인을 고치시는 주님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저는 여기면 된다 이 말이죠. 이 지체됨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리고 분명 자기 딸이 살아날 수 있거든 확신했기에 그 확신 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먼저 보게 해준 그 여인에게 감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 거자가 사건 겪고 지체가 될 때 그 지체로 인하여 원망하지 말고 오케이 이 지체함 속에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보는 믿음의 눈을 키우리라 이겁니다. 안타까운 물론 들었겠죠. 죽어 있으니까. 얼마나 절규도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주님 내 딸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역사하신 능력대로 당신의 기적을 내 딸에겐 베푸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마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내리는 회당장을 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람들로부터 사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진짜 죽어서 끝이란 것도 있고 죽을 지경을 해서 끝났다는 거 별소리 다 되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슬픔의 소식을 듣습니다. 문제투성의 삶의 현상을 듣습니다. 보고 옮기는 건데 이약하지만 거기 휩싸려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생명의 음성, 소망의 음성,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는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 들려와요. 사망의 소리 세상에 들려오지만 주님은 생명의 소리를 우리 들려주십니다. 두 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거기에 주님은 반응하신단 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딸을 살아내실 것이라고 한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의심하지만 결과는 보지 못했지만 묵묵히 쫓아갑니다. 회당장에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데리고 그 회당장 집에 현장에 도착하니까 이미 그곳은 이미 장례식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울고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장례식을 빨리 치릅니다. 아열 때 생겨 시체가 빨리 부패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요. 죽자마자 바로 치릅니다. 빨리 썩기도 하고 너무 더워서 오름 심한 부패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대체 12시간 내에 끝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3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울지 말라. 울 일이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안 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처럼 우리를 그토록 통곡하게 만드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이들을 향해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미 죽은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죽음까지 확인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미 죽은 겁니다. pronounced dead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잔다고 하신 것은요, 살려낼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면 여러분, 잠시 깊이 잠든 거지 뭐 별거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잠만 잤을 뿐입니다. 다시 깰 것이니 잔다고 말씀한 겁니다. 실제로 죽어도 여러분 자는 겁니다. 좀 긴 잠을 잘 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눈에는 세상 어떤 무덤도 갇힌 무덤이었습니다. 다 열려서 깨어날 무덤입니다. 분명히 잤거든요. 좀 깊은 잠, 이상한 잠을 소녀가 잤어요. 그래서 죽음은 잠입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믿을 때, 부활을 믿는 눈으로 볼 때 죽음은 분명 잠입니다. 깊은 잠, 깊은 안식이며 평소보다 상상 없이 길고 긴 잠에 빠졌을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오늘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40절이에요.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문제 같습니까? 우리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큰 콧방귀고 에이 뭐 그래 이렇게 방정반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이 비웃더라. 뭐 비웃는 것 표정만 속으로 그런만 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말대로 죽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잔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에 저들은 비웃었습니다. 자기들 기준대로 비웃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 때로는 비슷비슷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뭐 대단합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혹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불신앙, 의심이 들지만 그때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을 정말 삼가야 됩니다. 급하고 조급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난 것처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깊은 불신앙이거든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기대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소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잔다고 어떻게 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교매매 아니에요. 교제도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매사를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하늘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하고 보고 듣고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행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힘써. 두셋이 모이는데 믿음이 없는 소리 하는데 그건 두셋이 모여도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요. 두셋이 모인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반응하면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힘든 가운데 위로가 있습니다. 용기가 주어집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럼 우리 꼭 붙들란 말씀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바로 궁극적인 승리가 있고요. 치유가 있고 회복과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잔다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걱정과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즉 어떤 사건 앞서 여러분 앞으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한다는 것.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두려움이 있죠. 걱정이 있어도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면 되는 겁니다. 산다. 두려워하지 말라. 잔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나게 깊이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로 다가가십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그 아이가 곧 일어납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 주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죽은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음도 순종하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여러분과 제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를 주님께 이 새벽에 반드시 귀하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 우리 불완전한 믿음의 들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돌려놓으신 주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이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문제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위로로 달리다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마지막 43절 뒷부분인데 들어보셔요.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죽음같이 거창한 문제 해결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의 배고픔까지 챙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토해내십시다. 우리 한계를 넘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먹을 양식까지 세세히 챙기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이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죽음조차도 결코 끊어짐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힘든 상황도 끊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은혜가 이 새벽과 이 남은 한 해의 시간 내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님, 이 새벽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우리의 모든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주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한 멈춤과 기다림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의 죽음 앞에서 달리다금 명하사 일어나게 하신 주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파킨슨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약해지는 기억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허리 통증, 디스크 모든 아픔에서 연약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작한 인생의 문제와 고난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일어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우리는 나이 많이 먹었어도 10살 먹은 아이입니다. 경험 많이 쌓여서 잘 모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임을 인식하게 만들어주시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달리다금의 은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향하여 아이야 일어나라, 성도님 한 번은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심으로 오늘 그 있는 자리에서 연약함 속에서 일어나는 달리다금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